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나라의 멸망과 유대 나라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 나라의 멸망을 상징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레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라고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혔습니다. 대제사장이 붙잡혔습니다. 부제사장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 3명이 붙잡혔다고 했는데 성전 문지기는 제사장들 중에서 수석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붙잡힌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라고 했습니다. 25절에서는 군사 지휘관과 왕에게 정치적 결정을 주는 내시 7명과 또 군인들을 모집하는 행정관 그리고 평민 60명이 붙잡혔다라고 했습니다. 군대 지도자, 정치 지도자, 평민들이 붙잡힌 것입니다. 즉 24절과 25절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 군대 지휘자, 정치 지휘자들 그리고 평민들이 붙잡혀서 그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잘못을 행했기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바로 서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면은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군사 지휘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나라의 국민들 모두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자들,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유대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의 고국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또 미국과 한국에 있는 이런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는 이런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3차에 걸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는 3023명, 2차는 832명, 3차는 745명입니다. 총 합계는 4600명입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바벨론과 전쟁을 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주변 국가로 다 불불이 흩어져 도망을 갔죠. 바벨론에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런 숫자들이고요.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의 그런 숫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이런 받은 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겪으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뉘우쳤습니다. 정결한 신앙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또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뜬금없는 이런 말로 끝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킨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야킨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런 자였습니다. 1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3개월간 통치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37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올라갔을 때 여호야킨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죄수의 복을 벗게 해주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 주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호야킨 왕이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은혜 받을 자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라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야킨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리고 또 왕으로부터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이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유대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유대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여호야킨 왕의 그런 옥에서 풀려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감사하며 또한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겨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죄에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어 주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